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파옥의 파업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과 또 삶의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지금 우리는 힘이 숫자로 표현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GDP는 얼마이고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세계 몇 위이다. 군인의 수는 얼마이고 전투기와 전차, 군함과 잠수함의 수는 각각 몇 대이다. 이런 식으로 한 나라의 힘은 숫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가 클수록 힘이 강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이런 우리의 논리와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몰려든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32,000이라는 수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가 너무 많다.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00이라는 이 작은 숫자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으로 이어집니다. 기드온에게 작은 숫자를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공동체 안에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목자가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러 가듯이 제자들의 공동체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주목해야 한다. 그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어제 본문에서 제자들은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의 중요성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작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작은 자들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공동체는 작은 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작은 자에게 주목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은 자 한 사람을 어떻게 귀하게 여길까요?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또 왜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10절입니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오늘 본문은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앞에서 제자들의 공동체는 작은 자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했는데,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구체적으로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업신여기다, 이 말은 헬라어로 카타프로네오입니다. 카타프로네오, 이 말은 아래를 뜻하는 카타와 생각하다라는 뜻의 단어 프로네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자기보다 아래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하게 저 사람은 나보다 아래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사람을 비하하는 것, 그것이 업신여기다, 그 단어의 뜻입니다. 이렇게 무시하고 비하하면 무시당한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라고 찾아왔는데 그 공동체에서 무시를 당하고 비하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에서 실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조심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작은 자 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작은 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께 작은 자들의 사연을 보고한다고 합니다. 얼굴을 보고 보고합니다. 그러니 작은 자를 무시하고 경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작은 자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질문합니다. 정상적인 목자라면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 길 잃은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비유는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누구를 상징할까요? 제자 공동체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함으로 실족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공동체에서 상처받고 그 공동체를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인 우리를 위해서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으면 99마리의 양보다 더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11장을 보면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용사였던 길르앗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장녀예요. 그러다 보니 길르앗의 본처들이 낳은 아들로부터 입다는 무시를 당하고 경멸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입다는 길르앗의 집안에서 쫓겨나 변방 땅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돕입니다. 돕 땅에서 건달패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입다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입니다. 사람들의 카타프네오, 프로네오, 업신여김을 받음으로 그는 실족해서 집안을 떠난 겁니다. 주님이 그런 입다를 부르셨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심정으로 주님은 그를 찾아가 그를 사사로 부르신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공경에 빠졌는데 사사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업신여기고 경멸했지만 이 작은 입다가 큰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생의 아들이다. 기생이 낳은 아들이다. 세상의 눈으로만 입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입다가 가지고 있는 입다 본연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입다는 용사 길르앗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시도 용사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용사로 보셨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자를 세상의 논리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논리로 바라보면 그 작은 자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서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 집에 끌려간 그 어린 소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아람으로 끌려간 포로였을 것입니다. 이름도 소개되지 않는 아주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소녀가 아람 장군 나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 소녀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작은 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작은 자를 잃어버린 양을 찾는 심정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제자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논리로 사람을 바라보지는 않는가? 그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작은 자라고 업신여기면서 그를 실족하게 하지는 않는가?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자가 하나님이 보시는 큰 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봐야 합니다. 작은 자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큰 자이다. 그런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공동체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15절을 보면 단둘이서 만나 그 사람에게 권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면 형제를 얻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하지만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6절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권면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17절 교회에 말하라고 합니다. 교회가 치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는 이방 사람이나 세리같이 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죄인을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죄인을 권면해서 회개하게 하고 바로잡아주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하라고 합니다. 단둘이 만나서 권면하고 한두 사람이 더 함께 가서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면 권징하라고 합니다. 권징이라는 말은 권면하고 징계한다는 뜻이죠. 권징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지 그 사람을 쫓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길을 헤매이듯 잃어버린 교인들을 찾아서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한다. 주님 그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죄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라. 바울사도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죄에 빠진 사람을 보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분해서 꾸짖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하게 바로잡아주는 것이 목적이다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권면을 해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해요.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않거든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권징하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쇠리처럼 취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공동체 일원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원수처럼 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와 관계를 끊되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라. 형제자매에게 타이르듯이 말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나중에 예수님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때가 되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징을 해도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타이르듯이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교회 공동체는 죄 지은 사람을 다룰 때 마치 의사가 환자를 다루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만나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을 진찰합니다. 단둘이서 이것저것을 묻고 또 검사를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요. 진료 자체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사들이 모여서 같이 협의합니다. 협진하면서 함께 진단하고 함께 치료를 합니다. 그래도 병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수술을 해야 합니다. 환부를 도려내고 환자가 생명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환부를 도려내는 이유는 전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도려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가 죄에 빠졌을 때 그 형제를 권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권징하는 이유는 그 형제를 도려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형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듯이 그렇게 다루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 유의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유의해야 하는가? 18절을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은 교회의 권징이 하늘의 결정으로 여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징을 할 때 교회는 신중해야 합니다. 하늘의 뜻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권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을 보면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징계를 실행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까요? 그것을 살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살피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두세 사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제자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은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숫자가 많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 조직을 위해서 일부 개인이 희생되는 것,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자 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자가 죄를 짓고 교회를 떠났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다시 인도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작은 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아둘람 동굴로 피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피해 있을 때 사울 왕국에서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들은 사울 왕 시절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보면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둘람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다윗은 잃어버린 그 양들을 찾아서 회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하서 23장은 다윗 왕국의 용사들을 소개하는데요. 아둘람에서 다윗의 돌봄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들의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이 아둘람 동굴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이 그 잃어버린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용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제자 공동체가 이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사람들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그 작은 자들이 혹시 죄를 지어서 실족했을 때 이렇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작은 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의 공동체는 작은 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곳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 죄를 짓고 실족했을 때 이렇게 하라.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의 용사들을 다윗 왕국의 용사로 그렇게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예수님의 사람들을 잘 세워가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목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분들, 주님이 쓰시는 귀한 용사로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